삶은 고기는 먹기 싫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책을 한번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괜찮은 책인 것 같습니다. 박총 작가님께서 추천하시기도 한데 모르고 샀는데 안에 한국에서 무려 39세나 발행된 베스트셀러인 것 같습니다. 이 챕터에 보면 4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챕터가 훈육입니다. 주제가 훈육인데 훈육 챕터에서 즐거운 일을 뒤로 미루기 위해서 훈육을 해야 된다. 책임을 지기 위해서 우리가 훈육이 필요하다. 진리에 대한 헌신이 필요하기에 훈육이 필요하다. 균형 잡기를 위해 훈육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챕터 1의 훈육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읽다가 아이들에게 즐거운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갔다가 집에 오면 숙제를 한 다음에 남은 시간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 되는데, 즉 즐거운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집에 와서 뭐 게임이나 유튜브를 시청하다가 보면 금세 잘 시간이 되어서 정작 해야 될 것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훈육하는 방법에 있어서 폭력적인 방법은 아이를 망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른들이 조심스럽게 품위 있게 행동하고 질서정연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다가 제가 하나 덧붙이자면 부모의 신앙과 어떤 그런 신앙의 진실성들을 보여주고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나 더 추가를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부모의 훈육으로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나오고요.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훈육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번 시간에 한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반대로 엘리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엘리의 아들들을 소개하면서 단적으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행실이 나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무가치한 자들, 쓸모없는 인간을 행실이 나쁘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예전에 한글판 번역을 보니까 불량자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 아들들은 불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사사기 말기 시대지 않습니까? 사사기 말기에 보면 사사기 19장에 보면 집주인에게 손님이 왔는데 그 집주인에게 왔던 손님을 욕보이게 해서 동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들을 불량배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말기에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무시하는 자들, 즉 자기 소견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그들을 성경은 불량배라고 그렇게 불렀고, 오늘 같은 단어로 엘리 아들들에게 행실이 나쁜 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이렇게 불량배였고 행실이 나쁜 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실이 나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불량자입니까? 하나님과 실존적으로 만남, 경험이 없는 자들이 바로 불량배인 겁니다. 엘리의 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의 제사법과 율법을 판단하고 실행하고 거행하는 자들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죠. 거기에 대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은 불량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실존적 만남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말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만 삶의 믿음과 그 삶의 행동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 그들 역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아야 됩니다. 혹 저처럼 목회자나 신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예배를 인도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않는 자들은 모두가 불량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의 구체적인 그런 악행은 무엇입니까? 엘리의 아들의 구체적인 악행이 있는데요. 백성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제물에 기름을 태워서 여호와의 몫을 먼저 드리고 나머지 부분을 이 제물을 삶아서 제사장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제물을 나누어서 먹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태우기 전에 자신의 목을 챙겨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기 전에 그 제물의 일부를 자신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중간에 도적질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실 레위기 8장에 보면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리고 남은 고기를 삶아서 먹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남은 고기는 삶아서 먹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먼저 이 쇠살 갈고리로 푹 찔러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고 그것도 싫어서 구워서 먹겠다고 고기를 달라라고 합니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생고기를 먼저 뜯어가려고 합니다. 다급해진 이 제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께 기름을 먼저 드리고 남은 것 중에 가져가라고 타협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거절합니다. 말 안 들으면 억지로 빼앗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억지로는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내가 필요한 고기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내가 먼저 먹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사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민하라는 단어를 쓰는데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하나님께 이 이 선물을 드리는데 드려진 선물을 미리 가로챙이는 행위를 지금 이 엘리의 아들들이 한 것이죠. 본문에 보면 아들의 행위들은 이 의도적으로 고의로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을 강탈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행위를 이 엘리의 행위를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들이 멸시하였다. 이것이 여호와 앞에 그 죄가 심하게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 제사장의 사명을 무시하고 은혜를 싸그리 무시하는 그런 행위, 이 엘리의 아들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읽다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에 들어진 헌금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하나님의 예물이 사적으로 착복해서 사용되어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더 확대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도 사적으로 유용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얼마나 떳떳한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엘리의 아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엘리의 아들이 소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의 아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몇 세부터 가능하죠? 30세부터
때부터 가능합니다. 소년이 아닙니다. 그런데 소년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소년은 느아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나이와 상관없는 제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신학교육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아닌 불량배라는 것에 대해서 사사시대의 마지막 말기에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선지자들 혹은 이 제사장들이 불량배였다라고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한 모습을 보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감히 엘리의 제사장의 시대와 사사기의 시대와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 문제를 타결해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남겨진 사역자, 남겨진 선지자, 남겨진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시대를 바꾸어 가셨습니다. 오늘날 남겨진 사역자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한 하나님의 제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이런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을 이야기하면서 시대를 바꾸어 갈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보면 이제 실로에 머문 사무엘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먼저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부분 읽지 않았지만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18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불량자라고 12절에 소개를 했고 오늘 18절에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에봇을 입었다라고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은 에봇을 입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에봇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에봇은 그 직무 수행할 때 입는 예복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세마포로 그렇게 지어야 했던 옷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굳이 세마포를 입고 있었다, 에봇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화면으로 앵글로 잡는 이유는 엘리의 아들과 대조해서 세마포를 입은 사무엘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방금 읽었는데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역시 원문에 보니까 소년, 아까 읽었던 엘리의 아들들을 소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사무엘도 소년이라고 부르는데 나이가 어리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역시 동일하게 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 제자는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세마포를 입고 잘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자가 참 제자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엘리의 아들들,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앞장서서 섬겼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비교하면서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한나가 기억납니다. 한나는 그의 아들을 사무엘을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젖을 떼고 이제 실로의 성소에 보내버리고 그만했을까요? 19절에 한나의 모습을 기록하는데요. 한나의 모습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해마다 매년제를 지내기 위해서 남편과 올라갈 때에 옷을 준비했다. 옷을 지어서 준비해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이제 그 어린 사무엘이 성장하면서 키가 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옷을 몇 벌 사가지고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직접 옷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누에 같은 그런 것을 찾아서 원단을 물레에 돌려서 실을 뽑고 직접 바느질을 해서 만드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마도 아들 사무엘의 옷을 준비하면서 1년 내내 옷감을 만들고 준비하고 실을 뽑고 물레를 돌리고 바느질을 했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옷만 만들었겠습니까? 옷을 만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자녀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축복하며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럭무럭 자라나도록 어머니의 노력과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엘리의 제사장과 함께 사무엘은 365일 같이 함께 있었지만 엘리보다 그의 부모의 한나 부모님이 1년에 매년제를 위해서 한번 올라올 때 며칠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영향이 엘리보다 더 컸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조카들, 그리고 다음 세대, 특별히 이 고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질 유산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훈육하며 그렇게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조카들, 우리의 친척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한나의 모습처럼 그렇게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성경은 사무엘에서 엘리의 아들로 초점이 바뀌는데요. 악한 자들을 꾸짖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자녀를 1년에 한 번밖에 만나지 못했지만 잘 양육을 했던 것에 비해서 엘리의 제사장은 그의 아들을 훈육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 1장에 보면 훈육에 대해서 중요성을 다루고 있는데 어릴 때 방향과 길을 제시해주는 훈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들을 잘 훈육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재물을 위해서 재물을 탐내기 위해서 공권력을 행사하고 가로채고 또 두 번째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22절에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입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행만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엘리가 늙었고요.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행만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라는 것을 엘리가 듣게 됩니다. 두 번째 악행은 뭐냐 하면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한 사건입니다. 제사장들의 혼인관계가 아닌 여인들과 제사장이 혼인관계가 아닌 사람들과 동침하는 것도 충격적인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성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매우기나 충격적인 겁니다. 은유적으로 성소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긴밀하게 나누는 그런 관계인데 그곳에서 이 여인과 하나님이 아닌 여인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이 바로 엘리의 아들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엘리 제사장은 아들 홈니 비느하스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꾸짖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는데 제가 말씀을 읽다가 엘리 제사장의 감정이입을 해보았는데 이 몽둥이라도 들고 아들을 진짜 죽도록 패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아버지의 분노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런 소문이 내 귀에 들려서 나를 곤란하게 하느냐라고 어떤 번역본에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 동침한 사건에 대해서 그 소문이 좀 부정되고 과장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말씀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 번역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여호와의 백성이 퍼뜨리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 정도는 다 하는 것인데 뭐가 그렇게 크게 보도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사시대 말기에 다 그렇게 흔한 일들인데 뭐 그딴 거 갖고 그렇게 크게 호도해서 우리를 범죄하게 하느냐, 이스라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누가요? 엘리 제사장이. 마치 내가 대통령인데 내 부인이 명품백을 받은 거 뭐가 대수롭냐, 그 정도는 다 하는 거다. 주가 조작은 내 부인이 가담한 게 아니다. 양평 고속도로 변경한다는 거 내 땅이 거기 있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니다. 그쪽으로 돌리는 것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 마침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저에게 들렸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소문을 그렇게 너무 가볍게 받았다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말기에 이 정도는 다 하는 것인데 아마 그냥 넘어가자, 이 정도 다 하는 거 아니가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대할 때 평소에 어떻게 대해 있는지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고 훈육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멀리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1년 동안 아들을 옷을 준비하며 기도했는데 엘리는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의 행실을 몰랐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조카와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 맡고 있는 교육하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안녕하십니까?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결국은 뒤에 블레셋 전투에서 이 아들들이 죽고 그 소식에 놀라서 엘리 제사장도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는 사건을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예언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재물의 도적질은 하나님이 것을 도적질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단순한 탐욕이 아닌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그런 증거이고 행위였습니다. 엘리는 그것을 알고도 제대로 꾸짖지 아니하였습니다. 훈육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해도 최후의 보류인 제사장의 실태까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역시 믿는 자로서 각자의 가정과 각자의 바운더리에서 최후의 믿는 자들의 보류자들입니다. 엘리의 모습이 아닌 한나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전환을, 위기에서 새로운 전환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중개자로 자녀들을 훈육하고 세워나가는,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특별히 맡기신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그런 주역들이 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와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